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대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통일 찬송가 19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하늘에서 부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회개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드셨고 십자가에 못인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빛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비로 날 경멸케 하옵소서. 빛는도다도 저의 흘리신 보혈로 길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빛이 나라 생명의 나라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성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저희들의 심령이 성결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껏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니 긍휼히 여겨주시오.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성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갈급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주님을 위하여, 주님 사업을 위하여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피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 괴로움 속에서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짜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이 아니라 나태하고 게으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이 삶의 멍에를 기꺼이 짊어지게 하사 신실한 마음 가운데 강인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간절히 간구 없는 것은 저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 항상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 마음이 항상 즐겁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장수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시종의 욕구를 확 충족시킬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더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1번째 시간으로 주께서 택하고 세웠으니 라는 주제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잠언서를 보면서 우리가 큐티를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지혜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도님들하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최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앞으로 내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준비하시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최고. 아유, 잘하십니다. 한 방에 내시네요. 자,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외칠게요.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우리 집 최고, 나는 최고. 아, 잘하셨습니다. 좀 박수. 예. 최고예요. 하나님 최고고 정말 우리도 최고입니다. 예. 예, 이제 제가 왜 그건 왜 우리가 최고인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선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최고고 예수님 최고다라고 해야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테고요. 또 우리 교회도 좋다, 최고다라고 해야지 뭐 자랑도 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다. 또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집 볼 것 없이 내 집이 최고다, 우리 가족이 최고다, 이렇게 해야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매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할 테니까 여러분 힘차게 외치시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번째 주께서 택하시고 세우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복습부터 해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시죠. 아니, 내가 왕인데 어떻게 나를 무시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채시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딱 사무엘에게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 출신입니다. 준수했다고 하죠. 영어 성경에는 핸섬했다고. 그러니까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가 컸다고. 그래서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진짜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외모를 가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요소보다는 사울의 겸손함을 보신 것 같아요. 자신을 작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하나님은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반복을 하지만 인생은 능력보다 뭐라고요? 태도예요, 태도. 아무리 공부 잘하고 일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보다 태도라고.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사람들에 대한 태도, 이걸 올바르게 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복된 인생이 되자.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사무엘 10장을 우리가 한번 쭉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주보 3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주보 3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서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주보 3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구약에서는 왕을 임명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뜻이 그 의미 가운데 그 기름 붓는 행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기름 부은 자라고 아주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수거, 전문 용어로 굳혀집니다. 무슨 전문 용어일까요? 구원자라는 뜻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구원자, 살바도르라는 뜻으로 대번에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쭉 퍼지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냥 예수님이라고 안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구원자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다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사무엘상 10장 1절로 돌아와서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왕이다 라고 말로만 해준 게 아니라 이제 기름을 부어가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증을 해줘요. 컨피르마시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아니, 나는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나귀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사무엘을 만난 건데 대뜸 사무엘이 야, 네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으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게 막말로 얘기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어디 증거라도 대보십시오. 이런 말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인 사무엘이 얘기를 했으니까 들어야죠. 그래도 이게 뭐 어디 한쪽 구석에서 쓰레기 청소하는 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되라고 하니까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믿어지지가 않았겠죠. 자, 그래서 2절부터요. 10장 2절부터 이제 사무엘이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사울이 곧 겪게 될 일 세 가지를 사무엘이 미리 알려줍니다. 자, 첫째로 2절. 이제 사무엘하고 이제 사울이 짜오하고 이제 집으로 갈 텐데 그때 가다가 라헬의 묘실, 그러니까 라헬의 묘지입니다. 거기를 지날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나귀를 찾았다고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3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볼 상수리에 이르면 이제 이번에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세 사람이 너한테 떡 2덩이를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하게 되면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딱 임해서 사울이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너무나도 막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죠. 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오늘 7절에 보면은 이것들이 다 뭐래요? 이 세 가지가요? 다 징조다라고 하죠. 징조예요, 징조. 자, 징조라는 것은 스페인어로 세럈이라는 뜻입니다. 세럈. 쉽게 말해서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택함받았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징조,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진짜 벌어지면은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라. 열심히 충성해라. 지금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하고 짜우하고 이제 가는데 9절을 다시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했던 대로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울도 이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아멘하고 순종해야죠. 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징조가 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 징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징조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그러면 복잡한데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처음에는 두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세 사람을 만나고 마지막에는 무리, 그룹을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세 가지 잠깐만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징조, 라헬의 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귀를 다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뭐 묵상하기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사울이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나귀를요.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사울이. 그런데 이제는 나귀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귀를 다 찾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사울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그거지요. 이제는 나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왕이라는 이 사명에 충성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소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너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큰 거는 못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못 봐요. 그러면서 사소한 것, 이 사울에게 있어서 나귀 같은 이런 것에, 이렇게 부차적인 것에 그냥 거기에만 집중을 하죠. 그런 거에 매여서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 생각하느라고. 예. 기도도 거기에만 매여서 그냥 진도가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 그거를 그냥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던지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낑낑대면서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던져버리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가 지금 사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귀 같은 거, 나귀의 문제, 자기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찾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귀에 묶여 있을 게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귀의 발목 잡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우리도 나귀같이 그 외의 것들로 인해서 발목 잡히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찾아 놓으셨는데 아직도 나귀 찾아다닌다고 헤매고 다닐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나귀 같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묶여가지고 자꾸 거기에 그냥 낑낑대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요, 앞으로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징조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라헬의 묘를 지나서 이제는 다볼 상수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죠. 이거는 아마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에서 사울의 집으로 가는 루트였던 것 같아요. 마치 아순시온에서 델레스테를 갈 때도 보면은 저기 산 로렌소를 지나고 뭐 오비에도를 지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라헬의 묘를 지나고 그 다음에 다볼 상수리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 루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라헬의 묘를 지나서 이제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를 지나갈 텐데 거기서는 이제 세 사람을 만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어떤 세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염소 새끼 3마리, 떡 3덩이,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간다고 하죠.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가져가는 물건들인데, 자, 재미있는 것은 그 중에 떡 2덩이를 사울에게 딱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배가 고파 보이니까 나눠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사울에게 주었다는 것은 사울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왕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예배에 드릴 것을 사울에게 나눠주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아무나 사울에게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눠준 거예요.
거기에는 사울도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 사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이기 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가 최우선이 돼야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놓치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면서 모든 게 다 엉클어지는 겁니다.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 5절과 6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무슨 영험한 산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뜻인데, 이 기브아는요, 여러분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이 기브아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브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브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울이 자기 집이 있는 기브아로 가면 이제 찬양하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사울도 선지자들처럼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 받는 것이 세 번째 징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절부터 보면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울이 예언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죠.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6절을 스페인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묵상 포인트가 더 나옵니다. 자, 6절을 보시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스페인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영이 능력과 함께 꼰포데라고 해서 능력과 함께 임할 것이다 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라 능력과 함께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부분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새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스페인어 성경에는 다른 사람, 오트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성령 받으면 새 사람, 다른 사람이 되죠. 근데 무엇이 변했기에 다른 사람이 될까요? 9절,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 그러죠. 바로 이거예요. 새 마음. 이전과는 다른 마음. 그래서 생각의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은 행동도 달라지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달라진다 그래요. 뭐가 달라질까요? 사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 보여요. 어제와 오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집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예전에는 세상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능력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왕 시켜줄 테니까 이제는 네 능력껏 해봐라. 하나님이 그냥 무책임하게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셔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요. 또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성령의 능력, 새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대번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은 한두 번은 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나가 떨어져요. 자기 힘으로 하면 지쳐요, 힘들어요, 시험 들어요.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옛 마음,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은 으쌰으쌰 하는데 계속 자기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지쳐서 포기해요. 그래서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말이 딱 맞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사실상 잘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받아서 새 마음 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풀린다고 낙심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지금 맡은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 징조 부분을 넘어가서요.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왕이라는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인정을 하고 그만 빼고 순종해야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아멘. 제가 왕으로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이 아직도 머뭇거리면서 주저하는 것 같아요. 참 사울이 자신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14절부터 16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제 집에 돌아왔더니 숙부가 물어보죠. 너 어디 갔었냐? 사무엘 만났습니다. 자, 사무엘이 너한테 뭐라 그랬냐? 계속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울이 나귀 그 얘기만 하고 자기가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자,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이건 좀 다양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리 숙부한테 얘기했다가 숙부가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면 어떻게 일이 꼬일지 모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설득력 있는 게, 자, 보시면 아버지가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숙부가 꼬치꼬치 캐묻잖아요. 아니, 아버지도 안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삼촌이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숙부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 소문 내는 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 양반한테 미리 얘기했다가 어떻게 또 일이 틀어질지 모르니까 아마 사울이 얘기를 안 했던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울이 아직도 너무나 신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왕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얘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보면은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을 뽑아요. 제비 뽑기를 해서 왕을 뽑아요. 자, 사울이 기름 부음도 받았고 징조도 받았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뽑혀야죠. 아무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고 해도 이거는 두 사람 간에 있었던 일이고요. 진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으셨으면 사람들 앞에서도 왕으로 뽑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그래서 제비 뽑기를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래요. 그랬더니 12지파에서 한 12,000명이 나왔겠지요. 자, 그 12,000명 중에 제비 뽑기를 딱 하는데 21절 누가 뽑힙니까? 딱 사울이 뽑힙니다.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뽑으셨다라는 걸 이제 그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왕으로 뽑힌 사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 사울 어딨냐 하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었습니까? 22절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하죠.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그 숨어 있는 거예요. 저기 어딘가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대선지자인 사무엘이 확답을 줬어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다. 3번이나 징조를 받았어요. 이 왕이라는 징조를. 그 다음에 성령도 받았어요. 능력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제비 뽑기까지 해서 다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순종해야죠. 그게 진짜 겸손 아닙니까? 못해요 하면서 계속 내빼는 게 겸손은 아니죠. 그거는 교만입니다. 너무 빼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 하면서 주저없이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 이제 끝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은 아멘 하면서 당당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감당할 능력과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택하셔서 세우시는 게 아니라 무작정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성도다. 내가 교회에서는 집사다. 내가 교회에서는 장로다. 내가 권사다. 이게 분명히 하시면서 이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근데 교회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가정의 남편이다. 아버지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흐물흐물하면서 그냥 다 이러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정, 사회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책임의 자리구나. 아멘 하시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절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있지, 어쩌다 보니 내가 우리 집에 내가 이렇게 됐지. 아니요. 하나님이 다 지명하고 부르셔서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우연 같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명, 그 책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면서 순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당당하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맞아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지명하고 부르셔서 우리가 다 온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겁니다. 각자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명하여 부르셔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또 각 사업장에서는 일꾼으로서, 사업장의 주인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고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
내가 너를 품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시간에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실 적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울의 예를 보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저하고 아직까지도 잘 헷갈려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이 자리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 자리에 세우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새 마음 달라고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우리 합심으로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연히 다 모든 것이 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다 세우시고 택하셔서 세워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에 세워주셨고, 또 각자의 일터에서는 사장으로서 또는 하나님 직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 책임, 하나님 아멘하면서 순종하며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차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떨고 자꾸만 하나님 거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믿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꾸만 하나님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하나님 빠지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각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온전히 일어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항상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안내통 헌금통에 넣어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5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찬식을 거행하며 아울러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주일학교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큐티 안내, 비전 큐티를 사용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심어주시고 온라인 실신 묵상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교회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과 6월 비전 큐티 한국어판과 스페인어판이 도착했사오니 안내석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운영회 모임, 오늘 운영회 모임이 점심시간 후에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교회 소식입니다. 선교 뉴스레이터 51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카톡과 페이스북을 참고해 주시고 지교회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렁교회와 생수의 근원교회가 큐티 학교가 다음 주일 7일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하시고 찬양과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자, 비전 큐티 5월 6월호가 도착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 저 뒤에 안내석에 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매달 마지막 달, 매달의 마지막 주일은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는 생일 파티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도 생일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식사하러 내려가시면요. 그때 내려가서 또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하하면서 기도하고 식사하시면서 또 맛있는 케이크도 먹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은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여기서 같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좀 더 줄이고요. 또 같이 성찬식도 하고 또 같이 축복기도 하면서 어버이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드리면서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예배 드릴 테니까 다음 주일은 우리 각자 부모님들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여기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또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순종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마음의 모든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을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요 책임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